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을 몇 번 했으니까 다 외워졌겠네요. 그렇죠? 저절로 외워졌겠어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이 참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너무도 귀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 저녁 시간을 주님 앞에 희생하며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최고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떻게 그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잘했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설거할 때 애들이 딱 맞추면 뭐냐면 박수를 이렇게 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일학교 전사일 때는 꼭 애들 맞추면 그렇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또 박수 받고 그 박수를 받고 싶어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애들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오래 하니까 애들이 또 이제 이게 별로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 이제 오래 하면 애들은 그래. 네, 박명규 참 잘했어요. 자,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온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자기가 어느새 주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안 되지.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지. 그죠?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주셔요. 훈련을. 반드시 훈련을 줘.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야생마가 그냥 어떻게 명마가 됩니까? 아니 야생마가 갑자기 야생마를 밖에서 가져왔어. 들녘에 있던 엄청 힘이 좋은 그 가져와가지고 그냥 막 타고 다니면 그렇다고 해서 난리 나는 거야. 거기 탄 사람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개를 잡고 처음에 막 길들이기 위해서 아주 힘은 좋으니까 길을 잘 들이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잘 이겨내야 돼요. 이게 된 사람은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애굽의 여러분 문화와 또 애굽의 그런 학술 이런 걸 다 배웠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조금 아무래도 자기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다 배우고 내가 또 힘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 자기가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할 것 같은 그 마음, 교만함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모조리 빼려니까 몇 년 걸리냐면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40년. 그래서 40년 이제 돼가지고 80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세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거야. 힘이 없어. 80세가 뭘 해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 힘없는,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힘을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세에 모세야를 불러가지고 그때 야 모세야 저기 백성들을 네가 구원해야지.
애굽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바로 보니 못한다고 그래. 근데 말도 잘 못하고. 왜냐면 이제 그때는 좀 빠졌어. 벌써 이제 거기서 힘이 거의 다 많이 빠진 거야. 그리고 뭐 지식도 뭐 그렇게 80세 가지고는 그렇게 기억력도 좋고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 힘이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니까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야, 너 뭐 있냐? 너 지팡이 있지? 예, 내가 너에게 지팡이에 능력을 부어주리라. 능력을 부어가지고 아니 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더듬 잘 말을 못하잖아. 지식은 있어도 말을. 그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실 말을 좀 못했나 봐 이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을 기똥차게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리라. 그래갖고 또 붙여가지고 동역자도 붙여줘도 또 일을 하게 하셔요. 다 하나님 핑계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훈련을 잘 이겨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아멘. 80세 쓰시는 거야. 80세. 우리 80세 안 됐잖아. 소망이 있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쓰세요.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딱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쓰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거 뭐냐면 자기가 없는 거야. 맡겼어? 그럼 자기가 없는 거야. 자기 뜻이라 이런 게 없는 거야. 그걸 하나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에 내가 박히는 거야. 못이 박히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근데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늘 이렇게 순간순간 떠올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새벽에 말씀 나눈 건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래요. 예, 이제 얘들아 내가 이제 그 장로들한테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고 죽는다고 어이구 뭐 큰일 나지 안 되지 우리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 도와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이구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얼마나 그게 예수님 유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베드로의 그 생각을 베드로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베드로의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거야. 누가 잡고 있냐면 사탄이 잡고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야. 그게 예수님은 그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안 받고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천국을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왔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요. 예수님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는 잘못한 겁니까? 크게 잘못한 거야, 아니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 뭔가 많이 삐뚤어. 그래서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게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생각이라는 그걸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건 착각이야. 우리가 순간 딱 육신적인 생각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은 그거 누가 저거 안 해도 저절로 육신의 생각은 저절로 나와. 이 육신의 그런 어떤 내 뜻 이런 것은 저절로 바로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딱 생각나는 것은 거의가 육신적인 생각이야.
주님이 직접 딱 진짜 이렇게 딱 하지 않는 한은 근데 거의 왜냐면 육신적으로 딱 그게 뭐 돌아가. 우리가 머리랑 다 돌아간다고 그게. 그게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정면으로 이게 뭐냐면 반대가 돼. 대적으로 오게 된다. 이게 참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감당해 갈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복은 그냥 내가 복을 달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에게는 복이 분명히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면 온유하다는 것은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예수님 성품을. 그럼 예수님 성품을 갖는데 복이 어떻게 안 임하겠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뭘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앞에까지 가요. 그런데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참 한 번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을 용서를 하면 안 돼요. 한 번 허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허용하면은 우리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자기에게 돌을 질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야 그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아니, 자기가 내는 거야, 하나님 내는 거야. 벌써 여기서부터 말이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벌써 이게 여러분 얼마나 벌써 교만해져 버리는 순간 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자기 감정을 거기다 이빠이 실어가지고 그 바위를 갖다 몇 번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그래도 사랑하냐면 백성들을 사랑하죠. 그렇게 목마르면 죽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불순종하면 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물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오는 게 원래 정상인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룩함을 백성들한테 말씀을 순종하는 게 거룩함이니까 그 순종해야 되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백성들 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원래는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보기만 하고 너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 그래서 그가 죽게 돼요. 보기만 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땅을 차지를 못한 거야. 보기만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꼭 주의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물론 주의종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의 땅. 자, 약속의 땅은 뭐냐면, 먼저는 미래에 받게 될 복을 가리키는, 미래에 받게 될 복. 자, 장차 믿는 이들이 영원히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 천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온유하게 변화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온유하지 못한 사람 천국 못 들어가네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먼저는 이 예비된 그 천국은 온유한 자가 들어가는데, 그 온유함이라는 게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온유함이 있고, 그 영혼의 온유함이 있고, 육체의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예수의 피로 딱 씻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 딱 닮은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영혼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요, 그분은. 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에 그 영혼은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그 영혼이 그냥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악하고 산악계가 짝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요, 지옥이야? 또 지옥이야. 또 괴롭히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영혼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온유한 사람이 곧 들어가는데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확실히 돼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육체잖아요. 예? 그럼 육체만 보고 아우 저런 사람이 아니 뭐 저렇게 어떻게 막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잘 안 된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 그렇죠? 근데 너무 그러지 마요. 그럼 주님 앞에서 우리들을 볼 때 우리라고 그분은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 근데 우리는 안 드러나고 좀 외식하는 게 많아. 죄송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여러분들 그거 체크해 주면요, 여러분들은 다 기절해요. 안 돼. 우리가 안 보여서 그래. 우리는 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한 100가지 죄를 졌죠? 예? 100가지 죄를 졌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한 10가지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10가지도 제가 많이 이야기해 준 거야.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회개의 영이 딱 임하면 누가 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야. 원래 이제 이게 기도할 때 막 성령 우리 모르니까. 근데 성령이 그 사람한테 회개의 영을 확 부리면 그냥 한 방에 그 자기의 모든 정말 얼마나 아까고 이것이 그냥 완전 한꺼번에 쫙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야.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물이 흐르고 콧물도 흐르고 땀물도 흘리고 인물도 흘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면 이게 다 붙더라고. 밑에까지 연결이 돼버리다 콧물도. 예?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는 거지, 예? 감당할 수 없어. 엄청나. 엉엉 그렇게 울 수밖에 없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회개는 회개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자기 죄가 생각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 그 부분이 잘 되면 너무 좋아. 그럼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 왜냐면 우리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 잘못하고 이렇게 하고 왜 제 눈에 안 보이겠어요? 목사 눈에?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을 믿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야. 괴약감을 품고. 왜냐면 성령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할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목사가.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하나 이렇게 다 이야기해야지,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내가 다 하고 나면 내가 뭐 하나님 노릇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나는 저분은 저러는데 나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혹시라도 주님 앞에 어떤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시고,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깨닫게 해서 또 회개가 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완전히 온유하기 때문에 이 영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영혼은 다 온유한 거예요. 아멘. 근데 뭐가 남았어요? 육체가 남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육체도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영혼만 복을 받으면 안 되잖아. 육체도 받아야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여보시오, 좀 온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야. 예?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네. 원래 그러는 거야, 영이. 근데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는요, 그 택한 영혼들이 있거든요.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 사실은 막 안타까워하는 거야, 이게. 그들이 여러분 가서 세상적인 거 막 즐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영은 계속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예? 술 먹고 막 이렇게 뭐 흔적거리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는 사람 보면 이 사람들은요, 그 영이 탄식을 하는 거야. 살려달라.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 그게. 자, 그러면 이제 미래에 받게 될 복을 의미하는 이건 온유한 자가 반드시 그 복을 받는다. 그건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그 복은 받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천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정말 거룩한 그 삶으로 가게 되고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는 거야. 예?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서 막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뭘 막 놀러 다니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막 감격이 되는 거지. 우리가 처음 딱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 주님이 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그 기쁨, 이게 오는 거야.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뭐냐면 천국이야. 그걸 조금 맛보다가 진짜 천국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조금 덜 기절할 수 있어. 근데 너 그런 거 아니다. 갑자기 천국에 딱 갔는데 이거 완전히 너무 달라가지고, 예? 와,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봐야 되는 거야. 천국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보세요. 본문에 땅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에 보면 이게 땅을 원래 의미하거든요. 이 땅이. 근데 무슨 그런 뜻이 담겨 있냐면 나라, 그리고 세상, 이런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요. 나라, 세상. 그래서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세상에서 그 축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장차 여러분 이 땅에 장차 천국에서만 받는 그런 복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 중에서 이 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받는다. 이 받는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상속한다 그런 뜻이 상속. 상속을 받는다. 자, 여러분 사실 정당한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막 싸우고 힘쓰고 애쓰고 뭐 이렇게 해서 얻는 건 아니죠. 상속은 그냥 부모로 이렇게 받는 거니까. 그런 의미야.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산이랑 내가 뺏고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렇게 받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냐? 온유한 자에게 그 땅의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 땅에서 뭐 땅을 차지하고 막 복을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사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그 복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온유함이 딱 온유한 자가 되냐? 그렇게는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온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잘 여러분 견뎌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제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땅을 복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 온유한 자가 복을 받았다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소개를 하면은 누구를 소개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삭과 그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쳐가지고 이제 거기에 장막을 치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 물이. 그래서 여러분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는 그 이삭의 종들이 이제 우물을 얻기 위해서 팝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종들이 딱 팠는데 우물이 딱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나는 거야. 그런데 물이 막 솟아나는데 이것을 누가 보냐면 그 그랄의 목자들이 보는 거야. 자기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삭의 목자들이 팠는데 물이 막 콜콜콜 이렇게 쏟아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우리 땅이지 않냐. 그리고 이 물은 결국은 이 땅도 우리 땅인데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막 그러면서 다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고 다투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상대도 다투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6장 20절. 창세기 26장 20절을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은
창세기 26장 20절. 자, 한번 같이 봐봐요. 한번. 창세기 26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0절. 자,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여기 그랬죠? 다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은 이삭의 그 종들, 그리고 이삭과 이삭의 종들은 그날 목자들과 싸웠다라는 말이 안 나와. 다투지를 안 했어. 그래서 원래 에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툼 그런 뜻이야. 근데 이 말이 다툼이라는 그 안에는 뭐가 다 있냐면 강제로 강탈했다 그런 뜻이 있어. 그리고 막 힘을 쓰고 막 해가지고 다투고 막 이러다가 자기들 힘으로 뺏은 거야. 근데 그들과 그러면 이삭의 그 목자들은 힘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싸움을 이삭이 하지 못하게 한 거지. 자기도 안 하고. 그럼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양보하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양보한다는 건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하면은 뭐가 있냐면 양보하고 손해보고 다투지를 않는 거야. 다툰다 그러면 벌써 싸나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온유하고 싸나운 반대야. 그 다투고 막 싸우고 이러면 벌써 그 사람은 온유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이삭과 이삭 자체가 뭐냐면 왜 다투지 않냐면 온유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하니.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물을 팠어요. 그래갖고 이제 양보를 했어. 그래갖고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왜냐면 뺏겼으니까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게 여러분 21절이잖아요. 21절도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물을 팠어. 근데 거기서 막 물이 또 나온 거야. 이게 우물을 팠다 물이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야 이게. 근데 또 어떻게 했대요? 다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신나라고 그랬는데 이 신나라는 말이 뭐냐면은 신나라는 말이 이런 말이야. 이 신나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사탄. 거기서 유래된 말이라는 거야. 이 신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악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빼앗았는데 꼭 사탄에 속한 사람들 같이 악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빼앗은 거야. 더 강도가 세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또 거기에서도 싸우지 않은 거야. 여기서도 왜 싸우지 않았어요? 온유하니까 싸우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양보하는 거예요. 그럼 손해 봐요? 손해 안 봐요? 손해 보죠? 그 다음에 22절 또 읽어봐요.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야. 이제 우물이 또 막 솟아난 거예요. 팠는데. 그러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이삭과 이삭의 그 종들이 가서 파기만 하는 우물이 나오는 거야.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팠는데 다투지 않았대.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하여서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거기에 르호봇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조그마한 글씨로 3번이라고 써 있죠. 예? 3번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제일 밑에 그 3번이라고 뭐라고 써 있어? 장소가 넓음. 그렇게 돼. 장소가 넓음. 그 원어에 보면 넓은 장소를 뭐라 그러냐면 르호봇이라고 한 거야. 이 원어 뜻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손해보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래서 또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우물이 막 나오는 거야.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파는 데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다음에 다투지 않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넓은 장소야. 이 말은 넓은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에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는 거야. 거기 또 그렇게도 돼 있잖아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삭이 넓은 장수도 차지하고 땅을 여러분 그렇게 받게 되냐? 딱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는 거면 온유한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는 그러면 땅만 복을 받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참 놀라워요. 성경을 전체로 쫙 보면요 기가 막히게. 왜냐면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죠. 예? 그 넓은 거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또 복을 주시냐면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야. 영적. 그게 뭐냐면 창세기 26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창세기 26장 23, 24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근데 기도 응답도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감동이 오고 마음에 이렇게 뭔가 사인이 오면 야,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이게. 예? 그러니까 23절 24절 한번 봐봐요. 이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야, 이 놀라운 진짜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그 여러분 이방 땅에 딱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보다 든든한 게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넘어져도 떡반죽에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니까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될 사람은 안 돼. 어차피 안 될 사람은 안 돼. 내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게 저절로 잘 돼 그냥. 망하는 같은데 이상하게 망하는 같은데 기울이는 다시 또 일어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막 갑자기 잘 되게 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엄청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온유한 자가 되니까 양보하고 손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온유한 자에게 여러분 그 땅도 소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좀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는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뭘 이렇게 했는데 한번 또 붙었네 그냥. 그러면 무슨 뭐냐 그러니까 백날 기도는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참 이제 남편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애하고 붙었네. 또 이게 붙을 게 많은 거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시장에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찌 그렇게 나는 힘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아주머니가 붙었어 그냥 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붙으면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붙는 것은 사실은 그럼 다 남편은 또 안 붙냐. 돌아서 또 붙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맨날 도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야. 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진짜 그 사람에게도 임재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개 비집사님은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자기 자신을 더 자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더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준대가 더 부족합니다. 막 그러면서 더 눈물로 기도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근데
근데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막 복을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막 감동을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봤더니 이게 사람들 앞에서 다 온유한 게 있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는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좀 이렇게 조금만 싸우면 그냥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잖아.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말을 잘 못합니까? 지식이 뭐 부족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얻을 권리를 주겠다. 이 세상에서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서 삶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수시로 바뀌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결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막 그냥 그렇게 뭐 맡기고 막 복을 주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원칙이야. 성경이 딱 원칙으로 돼. 내가 아까 우리 권사님이랑 지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 자체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너 어쩌면 넌 그렇게 잘했냐. 그리고 막 너무 사랑해 줘.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너 이게 말씀을 따라서 내가 준 이 말씀을 따라서 네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전까지 막 응답도 되고 뭔가 좋은 일이 막 이랬는데 그다음 이상하게 좀 이제 좀 하나님의 감동도 좀 약해지고 막 여러모로 참 힘든 것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을 빨리 먼저 깨닫고 그 부분을 가지고 순종하기 어렵지만 아까 찬양 부르자 순종하기 어렵지만 뭘로 순종하겠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발 하나 탁 넣는 거야.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딱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다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삶을 한번 봐봐요. 뭐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뭐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들을 잘 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어차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게 가지고 주님 막 열리고 풀어지게 하고 주님 역사하는 걸 그렇게 나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더 계속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잘 안 되고 그런 게 좋겠어요? 주님이 원래 그런 걸 원치도 않은데 주님이 그걸 자꾸 원하시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이렇게 딱 감이 안 오면 주님 앞에 물어봐 그 부분을. 주님이 가장 잘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그런 것도 기뻐하셔. 얘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주는 게 있어. 그거를 순종을 해가라. 그 부분. 그 큰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작은 것부터. 그 뭔가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딱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반드시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의 힘을 다스리고 또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이삭에게 주시는 것처럼 주신다 그 말이시죠. 그렇죠? 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함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모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사모해야 되겠죠. 그렇죠? 진짜 사모해야 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온유한 자가 되고 싶으셔요? 그냥 온유한 자가 싸나운 사람으로 그냥 살아. 이사?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내가 싸나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가 더 힘들더라고. 차라리 바꿔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진짜 그래,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5년 자가 정말 되고 싶다고 이러면 다 말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야.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버리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말이죠. 그 부분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해 가고 싶습니까? 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정말 누리고 하나님이 그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모하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이겨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다 여러분 그렇게 맡겨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그런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 온유하지 못하고 내 하나님 성격대로 또 하나님 야생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육신까지도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그렇게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